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기적 또 일들을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해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마다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각각 약간의 차이와 또 공통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면서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3장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비하는, 마치 왕이 어느 도시에 방문하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왕이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전하고 그 길을 닦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길을 닦는 회개의 역사를 마태는 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땅에서 시험에 승리하신 모습과 더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참된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해서 7장까지 소개하고, 또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소개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 우리에게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 동네에 이르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 동네, 이 본 동네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 목사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났는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가버나움,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자라시고 활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 이 본 동네에서 왕으로 참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고통과 질병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두 맹인을 치료하시는 왕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시자 여기까지 두 맹인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이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왕의 참된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하심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왕의 통치하심, 그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두 맹인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두 맹인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곳에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기록해요. 또 19절에서 22절까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소개하고 연결해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죽은 한 관리의 딸,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나 죽은 회당장 관리의 딸이 치유받은 사건과 오늘 두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로 치료받은 사건, 8장에서도 치유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오늘 두 맹인의 사건이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호칭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한다는 내용.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그들의 왕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또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성전을 지을 것을 고백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는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보면 시드기야가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에 다윗의 후손들 자녀들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끊긴 게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회복될 것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짐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 약속한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메시아의 다스리심,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약속한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신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무지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삶의 모습 가운데 빛으로 인도 안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약속한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바로 알고 신앙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지와 어둠의 여러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참된 빛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한 메시아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 되시고 우리의 참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맹인이 참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나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 두 맹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발달된 청강을 통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고 떠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소경이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청한다, 간구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 앞에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먼저 이 맹인 둘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질러 주님 앞에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 그 참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두세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두 맹인은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로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 지역과 목장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 이런 목장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하는 귀한 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다 죽이려고 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라고 소개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손과 발에 이 착고에 매여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풀고 그를 기도하는 그 현장의 교회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와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풍성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두 맹인이 마음을 갖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갖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맹인이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자로 나오는데 아무 기대도 없이, 기도하면 딴 생각하고 찬양하다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나 마느나 앉아있다가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눈 감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하지?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맹인의 자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맹인의 자세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호소하고 부름으로 주님의 구원의 치유의 역사, 왕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수경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소개하는데 이들이 주님 앞에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두 수경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떠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둘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두 맹인이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두 맹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맹인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지,
철수네 집에 들어가셨는지 영인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로지 그 감각에 의지해서 그 집을 찾아서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람들의 움직임, 그것을 온 오감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장애가 있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그 집에 계신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 어찌해야 합니까? 우린 신앙생활에 조금만 불편하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으면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니면 관둬버리고, 내 삶에 불편하면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두 맹인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삶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해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의 삶에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맹인의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이 두 맹인이 그 집에까지 찾아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자,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맹인의 눈을 뜨여주는 일, 눈이 떠지는 일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거 그게 간절한 거지. 주님 앞에 나왔지. 그리고 주님 그것을 치료해 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이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신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을 여러분에 소개한 대로 중풍병자도 치료받고 12회를 혈증을 앓는 여인이 낫고 죽은 아이, 관리의 아이, 딸이 낫는 사건이 있었지만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두 맹인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고 나갔냔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앞에 소개했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이요,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참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근거가 뭐냐? 성경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두 맹인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이사야 35장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35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아름다운 영광을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구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이어서 이사야 35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면 약속의 말씀 따라 내 눈이, 맹인의 눈이 뜨여질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고백한 그들은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말씀을 따라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로 너희 눈이 뜨여질 걸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 삶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고 삶이 온탁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아요. 우리의 눈은 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 삶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 오늘 이 어둠에 있는 두 맹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 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밝은 빛 가운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 가운데 인도함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 맹인이 눈이 뜨여지고 밝은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기고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어떻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두 맹인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소개해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맹인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 참된 왕 되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을 소개해요.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되세요.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 되세요. 나의 하나님 되세요.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구원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왕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고 간절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왕의 통치하심,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인도함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